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과목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를 저희들이 공급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열망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연구 시간으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니드비나 성녀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니드비나는 1380년 3월 18일 날 네덜란드 시담시에서 출생했습니다. 구남매 중에 유일한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성격은 날 때부터 천성이 온순했어요. 또 나이에 비해서 퍽 영리하고 조숙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총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장선함에 따라서 점점 구원자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니드비나는 어려서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받아서 평생 동정을 지키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혼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남의 마음을 끌지 않는 그런 몸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상당히 빨리 돼요. 15살 먹었을 때에 겨울에 이제 그 얼음판에 가서 얼음 지치기를 하다가 썰매 타고 뭐 해썰매, 칼썰매 또 스케이트 뭐 타다가요. 타다가 놀던 가운데 동 하나 넘어지면서 니드비나에게 부딪혔고 함께 넘어졌는데 그때 갈비뼈가 하나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병도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중상이죠. 그때부터 니드비나는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처가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농염병으로 번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효임이 없습니다. 날로 이제 병세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종일 무리하게 일어나서 성당에 운반되어 미사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35년 동안 온순한 온전히 35년간 온전히 병상에 누워서만 지내야만 했습니다. 움직이도 못해요. 이 식생활은 처음에는 가끔 사과 한 개 혹은 맥주에 담근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것도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못 삼킵니다. 일주일에 포도주 반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간신히 목만 축일 뿐 19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보존했어요. 놀랍죠? 병세를 봅니다. 니드비나의 병고는 매우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할 수가 참 어렵습니다. 농염병으로 몸속에 피고름이 끼어 벌레가 생기고 말입니다. 온몸 부풀어 오르고 터져서 상처가 나고 특히 얼굴 이마에서 아래턱까지 그러한 상처가 흉측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은 니드비나를 푹신푹신한 요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름이 흘러내리니까요. 요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도저히 요를 못 갈아요. 그래서 밀집요를 사용, 밀집요. 흘러내려도 밑으로 떨어지게끔 해서. 근데 그것도 상체에 달라붙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나중에는 나무 판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니드비나 마지막 7년은 머리하고 왼팔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언제 똑바로 누워 있어야 돼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독실한 델프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마음 아파하는 니디비나 부호가 무식 중에 한탄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델프 의사는 나에게 니디비나 같은 딸이 있다면 슬퍼하기보다 도리어 기뻐했을 것이다. 만일 니디비나를 돈과 바꿔서 내 딸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니디비나의 몸무게와 같은 그 말을 죽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니디비나가 신심에 강했습니다. 믿음이. 그렇지만은 니디비나의 고통은 감히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치통, 이빨이죠. 치통과 극심한 두통으로 단 하나의 위로했던 수면주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옛말에 우리 흑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은 니디비나를 동정하면서 종종 찾아와 주던 주변 마을 친구 사람들과 친구들도 병세가 오래감에 따라서 저절로 하나 둘씩 발걸음이 다 끊어져.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온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부모님과 또 간호해준 조카 베드로니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올케는 아주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고 모인 니디비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이러한 때에 니디비나의 마음은 슬픔과 비통으로 이기로 해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고백 신부인 요한 보스 한 분이었어요. 고백 신부인 요한 보스의 권고로 시작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이 니디비나에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시련과 더불어 성충도 함께 주셨어요. 니디비나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종종 수호천사가 곁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호천사 다 있어요. 사람마다. 구원받은 성도에 수호천사 있는데 사역에 따라서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은 수호천사 많이 여러분 계시고 그죠? 별볼 일수가 드러난 분들은 한 명 정도 있고요. 이 니디비나에게 모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주님의 성체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찬이죠. 니디비나의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제는 병세가 허락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성체를 이용하여 주고 때로는 그의 병실에서 미사 성제까지 지내주는 일도 있습니다. 미사 성제는 이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의식입니다. 미사 성제는. 그런 날이면은 니디비나는 굉장히 많이 기뻐했습니다. 니디비나 입신 경험입니다. 여러 번 입신을 경험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순환을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과 내적인 일치를 체험합니다. 무한한 행복감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내적으로 하나 되는 신인 합일의 그 행복감을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신이 당하고 있는 병고가 예수님과 합일 경지에 도달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성모성, 성모전, 성모의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성모성을 한번 외우기만 하면은 이 병이 즉각 완치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외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원으로는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때부터 그의 몸에서 늘 썩은 피구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악취가 조금도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악취가 안 나요. 썩은 구름인데 대신에 표현하기 어려운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니느웨의 소문은, 이 신기한 병고에 대한 소문 사방에 퍼져나가요. 우리가 무원족 행천이라고 말하죠. 무원족, 발 없는 발이 행천리, 천리를 간다는 거죠. 그렇듯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요. 기도를 부탁한 사람, 니느웨의 신앙적 증거를, 간증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방북에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고통으로 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니느웨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거나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병고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철야 기도로 밤을 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니느웨의 부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움 받은 사람들은 사례로 금전과 물품을 보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니느웨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하여 니느웨의 병실은 영육간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이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병상 생활은 38년이 지나고 해방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수호 전사가 니느웨에게 장미가지 하나를 보이면서 이 봉우리들이 모두 활짝 필 때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1443년 부활절 날이에요. 수호천사가 말한 대로 장미가지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였으므로 니느웨는 자신의 최후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담석증이 있었고요. 숙병,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병이죠. 이것이 담석증과 숙병이 동시에 발생해가지고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부활 후 3일째 되는 날 4월 14일에 선종하여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임종우의 니느웨의 몸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임종우의 신기하게도요. 니느웨의 시체는 모든 상체 흔적이 싹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아름답게 빛나고 혈색도 아주 좋아져서 살아있던 생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됐어요. 살았을 때는 막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피곤을 흐르고 막,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말입니다. 이제 세상 떠나면 코, 입, 귀나 막잖아요. 이 공기에 들어가서 우리 내장이 썰까 와서 썩지 말도록 그래서 막잖아요. 먹고 나면 3일만 지나면 썩어요. 냄새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오히려 세상을 떠난 후에 상처 보면 상처가 다 사라지고 피부는 더 아름답게 빛나고 혈색도 좋아지고 냄새가 하나 안 나고 말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자 일찍의 니느웨를 성녀와 같이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유해를 보러 찾아옵니다. 그 행렬이 대단히 많아서 장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4일째 되는 4일장 칠 4일장 4일째 되는 날 성대한 예식을 거행하고 시담시의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그 후 그곳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그 묘지 위에 화려한 성당이 건립됩니다. 이렇게 아주 주님만이 말입니다. 이런 40개 하신 분들이 바로 이제 이 니느웨는 근 40년 동안 38년, 39년 동안 이제 병상에서 생활하면서도
오로지 예수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구제하며 이제 봉사, 오로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나 성례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 베네딕트 성자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비나 성례에 대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동정을 주님 앞에 바치며 이제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많은 숱한 고통 속에서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이 하나님 피오름 흘리면서도 불평함만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많은 데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중에서 변화하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